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또한 기도하고자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참된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이니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고 내 인생을 할애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붙들어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은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흔히 천국을 단순히 좋은 곳, 좋은 장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실 때 여러 비유를 통하여 깊이 있는 의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천국을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에 비유하십니다.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주님은 천국에 대하여 그물 비유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비유 자체를 해석해 보면 좋겠죠. 세상은 넓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그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 각종 물고기들이라 하시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그러므로 바다에 그물을 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그물을 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회자일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건져지는 생물이 없을 것이며 그렇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돌이키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그물을 목회자가 던져서 건졌을 때 선별된 고기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기들이 다 낚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물에 가득함에 이제 그물을 쳐서 그물을 들어 올렸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이걸 분류를 하는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 그물을 쳐서 건졌는데 거기에는 좋은 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물을 건지고 나면 거기에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 온갖 찌꺼기와 오물들도 같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참된 성도 외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조금 성경의 표현을 하자면 못된 것도 있다. 뭐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그냥 따라온 자들도 있고 심지어 복음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다. 이 그물이 가득하게 되어 물가로 끌어낼 때가 그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는 그럼 언제입니까? 그때 물가로 끌어낼 때, 그때는 분리가 이루어지는 때겠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정해진 때가 있으며 그 때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 그물이 가득 채워져 물가로 끌어내질 때에 그물 속에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적나라하게 완벽하게 분리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물 비유로 바다에 있는 여러 생물들을 건져낸 어부에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물이 바다에 쳐져 있는 동안에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어부들조차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물 속에 있는 좋은 것이 다치지 않도록 그물을 조심스럽게 끌어내어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물가에 내놓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좋은 것과 못된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쳐서
끌어올릴 때까지 조심스럽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시적인 교회에 목회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다 선포되어야 된다. 물가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야 되고 거기에 던져서 그물에 잡힌 모든 물고기들 뭐가 잡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그것을 잘 보호하고 잘 관찰하고 마지막에 분리하기 전까지는 케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런 책임 맡은 자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9절과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비유 후반부에 대한 설명이죠. 전반부는 분명하고 확실했죠. 그물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가시적 교회 안에 각종 물고기가 모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비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 주고 있죠. 세상 끝에는 명확하게 콕 집어서 이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아까는 그물 비유에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라고 얘기했던 것을 직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물가에 꺼내온 것이 세상 끝이고 그리고 좋은 것은 의인이고 나쁜 것, 못된 것은 악인이다. 이것을 어부가 이제 하나님이 갈라낼 것이다. 갈라내서 나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13장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13장 앞에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보듯이 이 그물 비유, 그리고 정리를 이제 51절에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 비유를 내가 다 얘기해줬다.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우린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통한 교훈을 듣고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듣고 깨달았느냐? 그냥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게 교훈으로 내 안에 남았는지 내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았는지 점검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의무. 또한 목회자들은 설교나 가르침을 들은 청중들이 그 내용에 관해 질문할 때 기꺼이 받아서 설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하오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주십니다. 5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총정리인데요. 천국 비유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마지막에 집주인 비유를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천국 비유를 다 얘기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느냐? 네, 깨달았습니다.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천국의 제자요 서기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봤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알기만 하고 신약으로 전환하여 매칭을 못 시켰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메시아가 누군지도 모르고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지도 않으려 하고 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 천국 비유를 얘기해 줬더니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서 이해한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러므로 네, 제가 깨닫습니다 하니까 그래, 너희들은 그러면 진정한 천국의 제자들이요 서기관들이다. 너희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집주인이 마치 집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어와서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럼 집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왔다는데 그게 뭐죠? 구약과 신약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 성경을 집주인이 곳간에서 끄집어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다, 너희가. 여태껏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걸 몰랐다. 구약 유대 율법만 알고 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참된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너희가 천국 비유를 듣고 다 알았다고 하니 너희는 구약과 신약을 잘 섭취하여 잘 이해하는 자들이다. 그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옛 진리와 새 진리라고 했을 때 성경에 대한 이 옛 진리, 성경 전체가 옛 진리,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있는 영원한 진리죠. 오늘날 현대로 우리가 왔을 때 현대의 우리의 삶을 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재에 맞게. 옛날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만 듣고 적용은 할 줄 모르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이게 오늘날에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구약의 율법이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 구절이 어떻게 오늘 나의 삶에 신약을 살고 있는 나에게 이 진리가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얘기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비유를 마치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상태만,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아, 세상에는 분리가 되는 것이고, 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밭에 감 주인 보아를 찾은 어떤 그 사람의 기쁨과 열정처럼 모든 것을 여기에 가치해 두고 복음 전체를 사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아는 우리 합정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꿀송이와 같이 단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이 즐거움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의 즐거운 맛, 이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